안녕하세요. 북소리입니다. 오늘은 63강 말복운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북소리 홈페이지 주소는 www.jingo.co.kr입니다. 자, 이 말복이라 하는 것은 이 초복, 중복, 말복의 그 삼복에 대한 이야기죠. 그죠? 이 삼복이 있는데, 삼복은 첫 번째 초복이 있고, 중복이 있고, 말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초복은 하지로부터 세 번째 경일이 초복이 되고, 또 네 번째 경일이 중복이 되고, 사실은 또 말복은 다섯 번째 경일이 말복이 되는데, 그런데 이제 이 입추 전에 이 말복이 경일이 오게 되면은 이것은 입추 전에 왔기 때문에 다시 또 11일 더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월복이라 하고, 월복은 20일 걸립니다. 그죠? 여기서 원래 경일과 경일 사이에는 이렇게 10일 걸리는데, 월복이 되면은 두 번 그치기 때문에 20일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첫 번째 경일, 두 번째 경일, 세 번째 경일 이렇게 초복, 중복, 말복이라 그래요. 이게 그래서 삼복에 대한 이 이제 내용은 이던데, 그런데 이제 이 경이라 하는 것은 천간에 이 금을 뜻하죠. 그죠? 금. 이제 복이라 하는 것은 이거 엎드릴 복이에요. 엎드릴 복이라 하는 것은 이제 여름에서 가을로 가는데, 여름의 이 열기를 이제 이 경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걷어낸다 하는 그런 뜻이겠죠. 그죠? 그래서 첫 번째 경으로 걷어내고, 두 번째 경으로 걷어내고, 세 번째 경으로 걷어내고, 마지막에 이제 이 말복이 지나게 되면은 이제 우리 입추가 오지, 가을이 이제 들어오게 되죠. 그죠? 그 가을이 올 때까지의 그 과정을 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표시했는데, 근데 이것을 천지공사로 이렇게 상제해서 이제 하셨거든요. 천지공사는 첫 번째 경일, 이것은 초복이 되는데, 이것은 상계신의 개념으로 이렇게 걷어내게 되고, 네 번째 경일은 중복이 되는데, 이거는 중계신으로 해가지고 선천의 기운을, 그죠? 여름 기운을 가을 기운으로 바꾸는 그런 개념이겠죠. 다섯 번째는 하계신이 되는데, 이것이 이제 말복이죠. 말복이니까 여기 셋째, 넷째, 다섯째니까 여기 첫째, 둘째도 있겠죠. 그죠? 첫째, 둘째 총 다섯 번에 거쳐가지고 이렇게 이 후천, 입추, 가을이 열리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초복을 셋째, 중복을 넷째, 말복을 다섯째,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공사를 갖다가 하셨다 하는 것을 먼저 이해하시고, 그러면은 이제 이 경이라 하는 것은 후천의 공사에서, 이 경이라 하는 것은 결국은 보면은 이 중앙에 들어가는 거죠. 경이, 그죠? 후천 가래는 여기 기가 있는데, 무가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니까 기는 앞으로 가게 되고, 여기 있는 경이 이쪽으로 들어오게 되죠. 중앙에 경이 들어오는 게 가을 세상이죠. 그러니까 가을 세상이라 하는 이 초복, 중복, 말복이나 후천이 돌아가는 천지공사나 같은 내용이거든요. 같은 내용을 이렇게 천지공사로 이제 그 의미를 부여해서 하셨다 하는 거예요. 이게. 자, 여기 중앙에 이제 이 기경이 들어가는 이것도 전번 시간에 강의했어요. 고사리를 캐는 노고가 신령은 이제 신령스러운 고개죠. 그 신령스러운 고개, 신령을 넘다가 이제 넘어가는데, 그 상제님 만났죠. 상제님께서 이제 이 노고한테 중이 양식을 비노라 하면서 양식을 청하니까 이 두 대 중 한 홉을, 그죠? 한 홉을 상제께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두 대는 원래 20홉이 되죠. 20홉 중에서 한 홉을 들였으니까 19홉. 19홉이 이제 이 노가 들고 있죠. 그죠? 들고 있으니까 상제께서 이제 여름 기운이 그친다. 그걸 갖다가 이제 불가지 불이가이 그친다 하는 뜻이겠죠. 그죠? 왜냐하면 이 경이 이제 중앙에 들어오니까 저번 시간에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것이 이제 초복, 중복, 말복의 경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자, 이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이 6월 중복날, 이건 중복이에요, 그죠? 하지로부터 네 번째 경일입니다. 중복날, 상제께서 대흥리 부근 접지리 마을에서 경석을 비롯하여 여러 종도들을 만나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중복인 오늘의 내성이 울리지 않으면 농작물에 충재해가 있으리라. 날이 저물도록 우레소리가 없기에 상제께서 하늘을 향하여 어찌 생민의 재해를 이렇게도 좋아하느냐고 꾸짖으시고 종도들에게 마른 집 한 개만 가져오게 하시고 그것을 무명지에 맞추어 잘라 화롯불에 꽂고 다 태우시니라. 갑자기 번개가 북쪽에서만 번쩍이니 다시 상제께서 북쪽 사람만 살고 타곳 사람은 죽어야 오르냐고 하늘을 향해 꾸짖는 듯 소리를 치시니 사방에서 번개가 번쩍이고 천둥이 쳤도다. 이 내용이 정경 권지 2장 17절에 실려가 있는 내용이거든요. 물론 이제 여기 있는 내용은 이제 이 농작물이 충재를 없애기 위해 가지고 상제께서 이렇게 내성을 울리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액면 그대로 보지 마시고 천지공사라 하는 것은 상제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9년 동안 이 성경 세상이죠. 그걸 갖다 선운이라 그래요. 선운을 여시는데 그러면은 여기서 말한 농작물은 상인의 입장에 보면 우리 인류 창생들을 이야기하겠죠. 그죠? 창생들한테 충재가 없이 이제 농사가 잘 되도록 해야 되겠는데 언제 중복 때 중복이라 하는 건 경이거든요. 그죠? 이 중복 때 해야 되겠는데 이때 내성이 울려야 된다. 내성이 울려야 되는데 내성이 울리지 않으면은 창생들이 이 해를 많이 입게 된다 하는 뜻이겠죠. 그죠? 그렇게 공사를 보셨는데 내성이 울리지 않으니까 이제 상제께서 이렇게 마른 집 한 개에다가 이제 무명지가 이제 약손가락에 그 맞춰가지고 화로수에 꽂고 난 다음에 이제 태우니까 내성이 울리는데 내성이 또 북쪽에만 울렸어요. 북쪽에만 울리니까 또 이제 북쪽 사람은 사느냐 하니까 또 이제 사방에 다 울렸다. 사방 사람 다 살아난다 하는 그런 공사겠죠. 그죠? 그러면은 중복인 오늘의 내성이 울리지 않으면 농작물에 충재가 있으리라. 왜 상제께서는 딱 꼬집어 갖고 중복의 내성이 울려야 된다 이렇게 하셨겠어요. 초복에 울려도 되고 말복에 울려도 되는데 꼭 중복에 이렇게 울려야지 충재의 해가 없이 이렇게 농사가 잘 된다 이렇게 하시고 중복인 그날에 울리지 않으니까 이제 공사를 하신 거죠. 그죠? 그러면 이 중복이라 하는 것은 가운데 중이죠. 가운데 중에 경이 들어간다 하는 거예요. 그죠? 자, 이 무슨 말이냐면은 조금 전에 여기 요 경이 중앙에 들어간다 하는 이야기죠. 이게 여기 경이 중앙에 들어가면 이 여기 후천역으로 바뀌죠. 그죠? 후천역으로 바뀌는데 후천역으로 바뀌는데 이 중앙에 경이 들어가야 되고 중복인 그때 내성이 울려야지 충재가 없이 농사가 잘 되시 이 중복인 이때 경이 들어감으로 해가지고 여기 바뀜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제출진 하거든요. 제출진 여기에 이렇게 여기 원래 이 6자리 이거는 문항도죠. 문항도에 여기 이 자리에 이 자리 임금 자리죠. 그건 임금
임금 자리에 그죠? 임금 자리에 정력도에 이렇게 출하거든요. 제출진. 이 오에서 낙서라 하는 것은 이 중앙의 오수에서 후천에 여기 시작하는 곳이 여기 이쪽이 되거든요. 시작하는 곳이 이 네 자리가 되니까 경이 가운데 들어가는 그곳이 이제 후천이 시작하는 자리가 이렇게 제출진 제자리에 진이 출하는 자리. 이 내성이 울리면 여기 바뀌거든요. 바뀌는데 이 내성이 울려야지 여기 바뀌고 여기 바뀌어야지 여기 바뀌면서 또 많은 사람들을 살아난다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 충재를 없앤다. 곡식을 잘 되게 한다 하는 그것이 내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내라 하는 것은 이 바꿔가지고 내 역할은 하늘에서는 그냥 번개만 쳐만 되지만은 우리 인간 세상에서는 이게 내성이 어떻게 이제 역할을 했냐면 이 내성은 이 오진내의 역할은 우리가 내천대장이라 해가지고 작지부지성이 웅량의 역할을 했어요. 작지부지라 하는 것을 만든다, 그죠? 만드는 것을 멈추지 않는다. 무엇을? 의학을 만드는 것을 멈추지 안 해가지고 왜 멈출 수 없나 하면은 천하 사람들한테 이 약을 다 줘야 되니까 이 약을 다 주니까 사람들이 이 약 때문에 살아나지요, 그죠? 그것이 바로 우레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복에 우레가 일어나니까 충재가 없듯이 후천의 역도 이 오진내은 내천 대장에 의해 가지고 천하 창생들한테 약을 전달한다 하는 이 개념이 역 속에 지금 숨어 있는 거예요, 여기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또 난 다음에 또 어찌 이제 이 무명지 왜 그러면 상제께서 이제 그 내성이 울리지 않는데 울리게 하기 위해 갖고 무명지라 하는 것은 약 손가락이죠. 여기 말 그대로 이름이 없는 손가락이에요. 여기는 약 손가락 이름이 없어요. 그 원래 다른 손가락 첫 번째 손가락 엄지라 하고 두 번째는 검지, 세 번째는 중지, 이 네 번째가 이게 네 번째 손가락이 이게 네 번째거든요. 이걸 무명지라 하고 끝을 이제 새끼 손가락 하죠. 이걸 갖다가 뭐 소지 이렇게 가는데 네 번째 손가락 이 무명지 여기에 맞춰가지고 집을 거죠. 집을 여기 맞춰가지고 그래 이제 이 불에 넣어갖고 타니까 이제 내성이 일어났죠. 그러면 이 공사는 어떤 공사인지 하면은 이 네 번째 이 사손풍 공사거든요. 사손풍. 그러니까 이 화로라 하는 것은 삼위화가 된다 하면은 삼위화에서 사손풍 거죠. 사손풍에서 태우니까 사손풍 거쳐갖고 오진내 내성이 일거든요. 내성이 일어가지고 칠손풍으로 가는 거죠. 후천의 이 과정이거든요. 여기서 여기 바뀌죠. 그죠? 이것이 초복, 중복, 말복 도소가 되고 이것이 상계신, 중계신, 하계신에 의해 가지고 후천에 이렇게 공사가 되는 것을 이렇게 천지공사로 이렇게 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중복이라 하는 것은 우리 중계신 그죠? 작지부지성이 운영하는 중계신의 도소라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이 후천은 오온이다, 그죠? 오선 다섯 신선이 바둑을 두는데 첫 번째 경, 그죠? 두 번째 경, 하지로부터 세 번째 경, 그죠? 세 번째 이게 초복이 된다, 그죠? 그래서 요 세 개는 삼신일체다, 그죠? 그죠? 이것이 초복이 된다, 초복이 되고 네 번째 경, 그죠? 이것이 여기 이제 중복이 되고 중계신이 되고 다섯 번째 경 이것이 이제 말복이 되고 이것이 하계신 되니까 결국 또 이것도 후천의 오온도수다, 그죠? 오온도수를 해갖고 후천의 중앙에 경이 들어가는 후천 세상을 여는 그것이 또 충재의 해를 없애려 하는 것은 이러한 공사로 인해 갖고 창생들을 갖다가 건져내시기 위해서 이 번개를 울리고 하시는 공사겠죠. 근데 번개가 북쪽에서 왜 그러면 북쪽에서 울렸느냐 하면은 이 북쪽에서 이제 이 사람들이 여기서부터 이제 살아나는 곳이 되죠, 그죠? 그래서 북쪽에서 먼저 울렸는데 상대께서 이제 또
북쪽 사람은 살래하니까 사방에서 다 결국은 이 북쪽에서 시작해갖고 모든 곳에서 다 살아나는 이 도수를 갖다 이렇게 적어 놓으셨거든요. 이것이 또 충재해를 없애는 공사니까 의통이 된다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죠, 그죠? 여기 보면은 상제께서 내성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초복, 중복 다 제끼고 말복운을 타라 하시고 또 말씀하시기를 말복운이 가장 크니라 늦게 들어온 사람이 크게 받느니 막둥이 노름이니라 하시고 내성에게 막둥이 도수를 붙이시니라. 자, 이 도전 이렇게 도전에 이 내용은 도전에 이렇게 실려가 있는 내용인데요. 이 보면은 여기도 이제 한 내성한테 막둥이 도수를 이제 붙였다 하는 것은 결국 이것은 이 말복운이죠, 그죠? 말복운을 한 내성한테 이제 붙였거든요. 근데 한 내성한테 이 말복운을 붙였는데 그러면은 여기 있는 그 내성이라 하는 것도 여기가 이제 우리가 내필성 그죠? 내필성이 있는 그 의미가 이게 또 의미 담겨 있겠죠, 그죠? 내필성이 막둥이 도수가 이제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초복은 우리가 끈도수라 그러면은 끈도수 그죠? 그리고 중복은 추도수가 되겠죠, 추도수. 그리고 말복은 갈고리 도수가 되겠죠, 갈고리 그죠? 그리고 이 끈도수는 이 문공신의 집에서 보고 추도수는 이거는 황응종의 집에서 봤죠, 그죠? 그리고 갈고리 도수는 이거는 신경수의 집에서 봤어요, 그죠? 그래서 이 문공신이라 하는 이건 끈도수니까 여기는 그 10 그죠? 자미원과 연결되어 있는 거죠. 이거는 도솔천이라 그러면 도솔천이라면은 황응종은 이거는 이제 이 존성이 되겠죠, 그죠? 존성이 되고 신경수는 이거는 재성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10이고 이게 8이고 9고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이 도수가 그죠? 초복 다 이 후천의 경으로 그죠? 후천의 이 경으로 넘어가는 후천에 넘어가는 도수인데 말복 끝에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니까 이렇게 말복운이 가장 크다는 것은 이쪽에서 이제 모든 그 도수가 끝을 마치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공사를 하셨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복은 그죠? 셋째 경일, 중복은 넷째 경일, 말복은 다섯째 경일 이것이 상계신, 중계신, 하계신 거죠. 이 초복, 중복, 말복으로 천지 공사를 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경은 이 구다 그죠? 구를 나타내니까 저번 시간에 했어요, 그죠? 300냥 가지고 약재를 사오라. 여기 90 그죠? 90 여기 60 하게 되면은 이쪽으로는 천을 쓰고 그죠? 이쪽은 지의 숫자를 쓴다 했어요. 그러면 이 숫자가 300이 되는데 후천의 수는 360이 되니까 60이 부족하다. 그 무무의수 60수를 이쪽에 30 더하고 이쪽에 30 더해서 49, 36 후천에 360도수를 한다라고 했어요, 그죠? 이것이 경구를 쓴다. 경이 가운데 들어가는 구의 도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면은 이게 조선국의 상계신, 중계신, 하계신, 상계신이 우리가 초복이 되겠죠, 그죠? 중계신이 중복이 되겠죠, 그죠? 하계신이 말복이 되겠죠. 이렇게 상계신, 중계신, 하계신이 무탁 의지하고 어떡하지 않기 때문에 상제께서 불갑을 이 문자로서 이렇게 글을 다 적어가지고 천지공사는 이러했다라 하는 것은 사람들한테 경계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왜 사람들한테 경계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을 남겨놓으시냐면은 이게 상계신이 어느 분이고 중계신이 어느 분이고 하계신이 어느 분이라 하는 것을 기록해놔야지 우리가 이 기록을 통해 가지고 이 역수를 통해 가지고 이 진인을 찾을 수 있거든요. 안 그러면 우리가 진인을 찾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이분들은 무의무탁하기 때문에 물론 의지하거나 의탁하거나 이렇게 계시기 때문에 그러하기 때문에 이제 글로서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경계한다
하시면서 또 궁상각취우 해갖고 이게 오음을 끄집어냈거든요. 오음이라는 것은 성인이 만들었다. 오음이라는 것이 바로 또 이 후천의 오온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이 오음이 바로 선천하직, 선천하지업인데 이게 직자는 의하여 업자는 동하다. 그러니까 이게 의통이 바로 궁상각취우 오음에서 나온다 하는 거죠. 오음이 또 오원이고죠. 오원에 의해 가지고 또 거기에서 이제 이 내성이 쳐니까 이 공사의 내성이 쳐니까 충재가 없어지죠. 그러니까 병이 안 들지요, 그죠? 병이 안 되니까 그게 의통이 되지요, 그죠? 똑같이 이렇게 이 진인들에 의해 가지고 장생들을 이렇게 건져 나가는 이것을 갖다가 이 의통이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성지집, 성지업 이렇게 하거든요, 그죠? 그리고 또 요구절도 연결이 되어 있어요. 요구절을 보도록 할게요. 6월 어느 날 밤에 도적이 백남신의 친묘를 파고 두고를 훔쳐갔도다. 그죠? 도적이 그래. 김병욱이 사람을 보내 상제께 이 소식을 아뢰었도다. 상제께서 촛불을 밝히시고 밤을 새우기를 초상난지과 같이 사흘을 지내시고 난 후 남신에게 가서 두고를 찾으러 애쓰지 말고 한적한 곳에 기거하되 다른 사람의 왕래를 끊고 기다리면 처서절에 그 도적이 두고를 가져오리라. 처서절에 도적이 가져오니까 그렇게 애쓰지 마라 하는 거죠, 그죠? 그래 남신은 그 이제 백운중에 거처하면서 명을 쫓으니라. 치들에 접어들면서 친산의 아래 동리 어른이 마을 사람들과 상의한 끝에 친산 밑에 사는 사람으로서 굴총을 당하고도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 마을 사람들이 두루 찾고 그것을 찾는 사람에게 묘주의 상을 후하게 주기로 결의하였느니라. 마을 사람들이 각 방으로 찾는 도중에 두고를 가지고 마을 어른을 찾는 동리 한 사람이 나타난지라. 그 어른이 이 사람을 데리고 백운정에 있는 묘주를 찾으니라. 그날이 곧 처서절이다. 그죠? 딱 정확하게 상인님께서 처서절에 그 두굴이 돌아온다고 딱 했죠, 그죠? 근데 마침 또 가져왔어요, 그죠? 그런데 두굴을 찾았던 자가 도적의 눈을 또 벗고 상도 탈 욕심으로 동리의 어른을 찾았도다. 이 내용이 이제 정경 행록 4장 28절에 실려가 있어요. 그리고 또 훗날에 종도들이 처선날에 찾게 된 연후를 여쭈어보았더니 모든 사사로운 일이라도 천지공사의 도수에 붙여두면 도수에 따라 공사가 다 풀리라고 말씀하셨도다. 그러니까 처선날에 두골이 온다 하는 것도 상제께서 이제 이 천지공사의 도수에 붙였다 하는 거죠. 천지공사의 도수에 붙였기 때문에 그 도수대로 이렇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죠? 그러면은 이 두굴이 처서절에 왔냐 이거죠. 그리고 또 두굴이 처서절에 왔다 하는 것은 상제께서 천지공사를 이렇게 하셨다 하는 것도 이게 암시가 돼 있어요. 그죠? 처서라 하는 것은 더위가 물러나는 거예요. 이게 서자가 이게 덥다 하는 뜻 아닙니까? 더위가 이제 그친다. 그치니까 더위가 이제 떠나는 날, 그죠? 그게 이 처선날이 말복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말복날에 두굴이 왔다 하는 거죠. 그럼 말복날에 그 백남신의 그 이제 조상의 두굴이 왔다 하니까 말복날에 이제 이 말복이 되면은 이 다 모인다 하는 거죠, 이게, 그죠? 천지공사가 말복에 다 모이도록 모든 다섯 신선이 말복에 다 모이도록 이렇게 공사를 받다 하는 거거든요. 말복은 또 신월이 돼요. 신월은 7월이 되는데 보면은 여기 처서죠, 처서 그죠? 처서가 여기 신월이거든요. 여기 인월, 여기 정월이죠. 여기 정월, 여기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선천은 처서가 7월인데 후천은 12월이 돼요, 그죠? 12월, 그죠? 12월이 되고, 여기가, 그죠? 후천에 정월이 돼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 청계탑이라고 이 강의를 했어요, 그죠? 이것이, 종시죠, 그 종시. 맞추고 시작되는 이 도수예요, 이게. 그러니까 처서에 두굴이 온 거예요. 두굴은, 여기가
왜 두골이 오냐면은 요 자리가 청산 자리다. 청산 그죠? 청산 그죠? 여기가 팔간산 자리니까 청산은 사람이 죽어서 묻히는 자리예요. 그죠? 그렇게 여기는 두골이 있는 자리, 신이 있는 자리죠. 그러니까 요렇게 요 후천에 요 신이 여기 그죠? 선호하신 분들이 여기 다 모여가 있다. 그죠? 자, 요 김일부 선생은 어떻게 평했냐면은 정리해 보면 농부 세서 세공성이라 했어요. 농부가 이게 세자가 이 씻을 세자죠. 서자가 호미 서자예요. 농부가 이제 호미를 씻어서 호미를 씻다 하는 것은 일을 다 했죠. 일을 다 하니까 그해 이제 이 성공이 된다. 이 농사가 다 끝났으니까 그 해에 이제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 하는 뜻이죠. 이 세서절이 바로 처서의 처서 그죠? 이게 처서를 갖다가 이게 거기가 그치는 처서를 세서절이라 그래요. 세서절이 또 신월이 된다 그죠? 신월이 모든 일이 끝나고 신월이 끝나니까 신월 다음에 이제 유월이 이제 끝났으니까 시작되니까 종시가 된다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때 호토용사 상해일이 되겠죠. 호랑이는 이제 우리가 백이죠. 그죠? 그리고 여기 토끼는 동이죠. 그죠? 동이고 용은 북이죠. 그죠? 북이고 뱀은 남이죠. 그죠? 우리가 동서남북으로 이야기했어요. 그죠? 동서남북 있는 이 지지가 다 모이는 곳이 신월이다. 그죠? 신월이고 또 종시니까 유월이다. 그죠? 여기에 그러니까 두골이 다시 돌아온 곳이 청산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200은 토끼가 200이 되죠. 200도 청산 같고 그리고 술중의 영은 뱀이죠. 뱀. 영이죠. 그죠? 술중의 영 청산에 갖고 강남의 남지사는 호랑이죠. 그죠? 여기 강남의 양진사가 되고 용은 자고새죠. 그죠? 자고 요렇게 거기 그때 상님께서 시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그 말복 도수에 대해서 이제 말복 도수하고 말복원이 크다 하는 것도 결국은 이제 이 경기다. 그죠? 후천에 있잖아요. 그 초복, 중복, 말복이 경이 후천에 중앙이 들어가는 수인데 그런데 이제 이 중앙 선천은 3원이고 후천은 5원이라 했어요. 그죠? 5원이 되는 것은 천지가 합덕된 수다. 그죠? 천삼과 지2가 합치니까 5가 된다 했어요. 그래서 이 5가 대연수라 하는 것은 크게 펼친 수, 가장 크게 펼친 수를 50이라 그래요. 그죠? 5를 갖다가 크게 펼치면은 10까지 펼치면 50까지 된다 하거든요. 그러면 5 플러스 55 하면은 우리가 그거 1에서부터 10까지 그죠? 더했는 55수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중앙수 5가 그죠? 이것이 크게 펼치면은 50이 된다. 이 50이라 하는 것은 이 5가 천지로 이렇게 꽉 펼친 수예요. 그래서 상제께서 뭐냐면은 상제께서는 50도수를 경신년은 1860년이죠. 이때 최재호 선생한테 청강을 내리던 때죠. 경신년부터 기운년까지 이게 하늘이 50을 대연수죠. 50을 펼쳐서 천의 공사를 했다 하면은 또 지혜공사 50은 기운년 거죠. 1909년부터 무술년까지 이것이 또 50년 이거는 공부 종필이다. 그죠? 종필. 도주님께서 하신 거고, 그리고 인의공사 50은 기운년부터 그죠? 또 기해년까지 이때가 또 포교 50년 공부종필 이게 다 50이라고 해서 하늘도 펼치고 땅도 펼치고 사람도 펼쳐가지고 천진삼계를 갖다가 후천에 성경세상으로 하는데 그 성경세상의 중앙하는 게 오선위기라 하는 거예요. 이게 50이. 그래서 이 오선위기가 바로 이 후천에 이 천지인 삼계를 다 이렇게 구수로 만든다 했죠. 그죠? 이게 아까 전에도 이렇게
300량, 300량도 이렇게 여기 90 그죠? 90 여기 60, 60인데 부족한 30은 무모히 60수를 갖다 여기 30, 30 해가지고 결국 이렇게 후천이 360도수가 이렇게 만든다. 같은 내용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 보면은 이제 우리가 무극 그죠? 태극, 환극이 있는데 무극, 태극, 환극이 이 도수가 이제 삼신 하나 되는 도수다, 그죠? 하나 요 삼신 하는 요 도수가 다시 상계신 거죠? 상계신이 되고 또 이게 중계신, 하계신 이래 가지고 요자 상계신 자리가 삼신일체 되 있는 3의 자리죠. 3의 자리고 여기가 또 중계신, 하계신 2의 자리 되니까 5의 도수가 되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5로서 이렇게 이 천지공사를 이렇게 하신 거고 상계신이 우리가 첫 번째 경이 들어가는 거죠. 초복이 되고 중계신은 두 번째 경이 들어가는 중복이 되고 하계신은 마지막에 경이 들어가는 말복이 된다 그죠. 말복도수 된다. 그래서 이 하계신이 지니는 재성이라 했어요. 재성 그죠. 북두 구성에 있는 9번째 벌, 9번째 별은 이 재성이라는 분이 인간 몸으로 이 땅에 와 계시죠. 계시는데 이분이 어느 분인지를 여기 경전 내용에 쭉 다 밝혀놨어요. 밝혀놨는데 하나의 진리로 가지고 이분이라 하면 안 돼요. 경전에 있는 모든 내용을 다 따져야 돼요. 그죠? 이렇게 전번 시간에 했지만 여기 정, 신, 계 이렇게 천간으로 따지고 또 이렇게 지지로 따지고 그죠? 그리고 또 이렇게 초복, 중복, 말복으로 따지고 또 팔계로 따지고 진손의 원리로 따지고 이 모든 걸 다 따져가지고 또 사명당 그죠? 사명단으로 따지고 다 따져가지고 그 숫자에 다 맞는 그분이 진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의 진리 가지고 진이라 하는 것은 다 그건 아니죠. 그래서 이 정경책 내용을 통째로 다 꿰야만이 그 진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